샬롬, 4월 16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0장, 그리고 시편 25편, 전도서 3장,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네 본문을 제사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레위기 20장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 이방인들의 그 인신 제사를 강력하게 금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 중에서 거주하는 타국인이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를 훼손하는 끔찍한 죄로 여기신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대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경시하는 다른 것들, 성공, 부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현대적 우상 숭배들, 그런 것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으로 넘어갈게요. 25편에서 다윗은 깊은 곤경에 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제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며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청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드리는 그 정직한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인 것이죠. 화려한 의식이나 물질적 희생보다 겸손히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의 제사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천하 만사가 기한이 있다며 인생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삶을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드리는 경외의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이 태도는 오늘날에도 참된 예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참 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항상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당시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으며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참된 과부는 이런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간구 제사는 세상적 도움이 없을 때 더욱 순수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런 참 과부들을 존중하고 돌볼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어서 우리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설교를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바꿔서요. 마태복음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볼게요. 셋째 날에 맞는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여러분도 찾으시면 좋겠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오늘은 고난주간 또 세 번째 날 수요일이죠. 이날은 전통적으로 어두운 수요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빛도 함께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반과 헌신이라는 두 가지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죠. 이 향유는 나드라는 순수한 향유로 요한복음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이 향유는 약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소유물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깊은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행동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것을 또 뭐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분개하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말을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 그는 실제로 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꾀를 맡은 그런 도둑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제자들의 말도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그 깊이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헌신과 예배를 우리의 좁은 기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이 자신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그런 의미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행동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오늘 우리는 그 약속대로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날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대가는 은 30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32절에 언급된 노예의 가격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배신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따르면 그는 이미 도둑이었으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탐욕이
그를 배신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고작 노예에 해당하는 돈과 바꿨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고, 다른 한 사람은 돈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우선시할 것인가? 의 선택의 기로에 매일매일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의 그 세 번째 날, 수요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유다처럼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 그분의 죽음을 예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죽으실 것을 아셨고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희생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유다처럼 세상적인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 즉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헌신과 유다의 배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또 수요일에 마리아의 헌신과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나 다른 이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시간과 재능, 소유와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유다처럼 세상의 것들의 마음에 빼앗겨서 주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에 또 한 번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이기심, 교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